어느새 길거리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보이죠. 우리 교회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가 많이 나도록 장식을 여러 군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활기찬 느낌을 갖게 하죠. 우리 찬양대도 나름 칸타타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아주 그 애매한 미소로 제게 화답을 합니다.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회 학교도 성탄 행사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12월 달은요, 성탄 시즌이 있는 달이어서 그런지 우리 마음을 좀 들뜨게 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아쉬움이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이 제 달력을 떼는데 여러분, 이 달력 떼는 달력 아실 겁니다. 달랑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이 달랑 한 장 남아 있는 달력을 보면 왠지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룬 것 없는 그런 삶의 조급함 때문인지, 아니면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때문인지 요즘 마음이 좀 헛헛하고 또 씁쓸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곤 합니다. 그러나 문득 어느 시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면서 정신을 들게 하죠. 그 시인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은요,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라는 겁니다. 또 어제 죽어간 어떤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참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많이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에게 머물렀던 좋은 날이든 슬픈 날이든 어차피 이 시간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얼른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둡던 마음에도 밝고 환한 그런 평화가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밝고 희망적으로 바꾸는 것 중에 좋은 방법은 역시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기도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환해집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진지하게 주님을 향한 기도였다면 우리 마음에 이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것이죠. 뭔가 모르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안심이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이 기도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만 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 기도가 아닌가, 그런 기도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보다는요, 이미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 내면을 바꾸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은혜 같아요. 또 나보다 힘들고 좀 더 어려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높은 데 있고 잘 나가는 양반, 그런 부분만,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여가지고 자꾸만 열등감을 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진짜 감사가 차오르면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나보다 못한 인생들, 나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괴로움을 겪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뭔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함께 삶을 나누게 되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사기도는 능력입니다. 감사기도는 은총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좀 어둡고 우울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환한 기운과 밝은 미래를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로 말이죠.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게 될 겁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1장 서두에서 이미 자기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죠.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덕분입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또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부르신 분이 뭔가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명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제대로 찾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인생이 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아침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30의 나이 때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그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렇게 주님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이 이런 생각으로 사셨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을 따라 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50세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했죠. 여러분, 지천명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이 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을 아는 나이가 이 50이라는 나이인 것이죠. 여기 50세 넘은 분들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뜻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 이하로는 몰라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참고로 40세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목사 네가 이야기해봐라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불혹이라 그러죠. 불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나이다. 근데 요즘은 다른 것 같아요. 40대 유혹에 너무 잘 넘어가던데요. 뭐 30대만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게 아니라 40대도 온통 세상의 그
정신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혹이라는 것,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기독교적으로도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서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중에 40세 넘은 분들 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세 이하는 이 은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40세 이상이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쪼록 바울이 기도했듯이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는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그래, 이런 걸 거야. 저런 거겠지. 그러면서 자기식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에 맞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내 간절한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성령님께서 곧 교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미세하나마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맞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함과 생명의 복과 이 땅에 겸하여 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채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니까 우리 삶이 힘든 거 아닙니까? 내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엎드리며 주님께 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잘하면요, A학점입니다. 사실은 뭐 다른 것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거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포착하십시오. 아, 내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여러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엉뚱한 것을 붙들어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제대로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머무르면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될 때 이것만은 좀 피하고 싶은데 어떨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혼이 꼴보기도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아멘이 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인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되면요, 자연히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교통하시는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영이거든요.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얘야, 내 손을 펴고 네가 그를 환대해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냥 환대할 마음이 없다가도 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네 얼굴을 좀 펴라.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대마장제일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얼굴이 그게 뭐냐? 왜 그렇게 우거지상이냐? 나를 믿고 따르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때로는 들려주신다라는 거지요. 네가 참아라. 참아야 어른이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에게 뭐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만 몰아가는 그런 말씀만 하시지는 않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뭔가 울적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등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뭐 좀 비난을 받고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아이고 사람들 뭐 나를 오해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 나는 좋다. 이래 마음이 고쳐지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얘야 너무 힘들게 할 것 없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얘야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냥 믿고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냥 엎드러져 펑펑 울게 되는 것이죠. 요즘 최근에 제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얘야, 정 목사야, 너 몸을 좀 귀히 여겨라. 몸을 방치하지 마라. 좀 더 건강에 신경을 쓰거라. 그래서 제가 금식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분 2주일 새 5kg 빠졌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남들이 저한테 핀잔을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 몸무게를 제보다 훨씬 많게 생각해가지고 할 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열심히 뭐 노력하고 애를 쓰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요. 아멘이 되고 아멘이 되니까 뭐 그런 상황이 척척 맞아떨어지면서 좋은 기회와 환경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또 그렇게 좀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힘들이지 않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에 진정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뭐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때로는 들어야 합니다. 조용히 다가오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들려올 겁니다. 그리고 그 들려오는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 믿습니다. 내 욕심이나 내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은요. 늘 안달하고 분주하고 조바심을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게 되고 최선을 다하는데 왠지 마음은 느긋합니다. 답답할 게 없어요. 조바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곱씹어 묵상해 보면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의 모든 소명을 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든든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 불러놓고 내년도 일을 이야기하면서 제발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하십시오. 이런 당부를 제가 했는데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일은 열매를 맺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뭐 교회 일이든 세상적으로 직업의 소명이든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든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되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가 많아요. 때로는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내 뜻으로, 내 욕망대로, 내 개똥 철학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은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생명력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 얼마나 즐겁게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되는지 모르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직업의 소명을 감당할 때 즐겁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아이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죠. 어떤 일을 주셨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충실하게 해낼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아름답게 일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시는 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게 되니까 느긋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목회 일을 하면서 이게 또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자꾸 자기 성정이 나오고 내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고 내 뜻과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이것을 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내가 꺾으려 하지 말고 주님께로 끌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시도록 열어두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게 믿음으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거나 또 일터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뭔가 안달하고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계속 우리 마음을 교차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주님의 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잘 분별해 보십시오. 내 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일이고 내가 뭔가 내 의로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실 부분을 인정하고 그 여지를 만들어 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안온하고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있게 되고 열매도 그 가운데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부르심의 그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보이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내가 맡겨주신 일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는요,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돌리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혼자 잡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존귀한 존재로 더욱 삼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직업에 귀천이 따로 없다고 보고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지점을 만나게 해 주신다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말하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더 영광스럽고 저같이 중형교회 목사님이 더 영광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죠. 교회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마장 제일이라 그랬는데 하나님,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제일 크게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는요, 하수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소원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아침에 그 운동을 나간다고 산책을 하는데요, 청소하시는 총각분을 봤습니다. 요즘 청소부는 젊은이들도 있더군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활기차게 하고 구석구석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제가 머물러서 감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그 일에 귀천을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살기를 그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 그분이 믿든 안 믿든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원리인 거죠. 오늘은 성소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격을 되새기는 날이 바로 성소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비록 우리 삶이 힘겹고 여전히 고단하고 사회적으로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될 때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를 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분명 어두운 밤 같은 시절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발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의 터널을 나와서 그 삶이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 고난의 터널을 나와서 정말 밝고 환한 미래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차이죠?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하루 가정과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영광과 복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더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내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 속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그 모습에 그 자존감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며 깊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